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이 경전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1750면이에요. 1750 페이지. 너무 두껍지 않아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은 뭐 수십 번 읽어요. 뭐 저희 형수 같은 분은 뭐 저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은 분인데 뒤에 예수 믿고 79번을 읽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한 번 읽기도 버거운 책이란 말이에요. 또 내용도 어렵고 책의 부피도 두꺼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마운 것은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째가 됩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서기관은 이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의 질문은 이 성경의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그걸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의 대답한 것을 우리 한번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 전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둘로 셋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따로 만들어 놓고 성자 예수님 따로 만들어 놓고 성령님 또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삼신론 그런 사상은 이단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호와 정인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믿어요. 예수는 여호와로부터 유출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여호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고 예수는
예수는 여호와로부터 유출되었다. 예수는 사람 중에 먼저 난 사람이다. 여호와 정의는 아들 예수보다는 아버지 여호와가 더 크다는 거 믿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피조물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가 더 크고 예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둘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고,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를 피조물로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유대교는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한국에서 새롭게 그냥 부흥되고 있는 이 신천지는 교주가 2만이잖아요.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와 똑같은 반열에서 이만희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의 대표, 오늘 약칭으로 그 WCC라고 그럽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세계 종교가 함께 평화를 모색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은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 모든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내세워서 종교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죠.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이 WCC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통합처, 장로교회 백석처,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복음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휘랍정교회, 이런 교단들이 다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죠.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위에 지도자들이 종교 통합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이 교회에 와서 설법을 하고, 기독교의 목사가 법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강단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은 모르는데 조금씩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석가나 마호멧이 부활하지 아니했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주어진 일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만 구원이다 이 말하고 예수도 구원이다. 그 토시 하나 차이죠.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도 구원이다. 이 토시 하나 차이지만은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면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도 구원이다 하면은 많은 구원자 중에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요. 그래서 이단을 정의하면은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킨다든지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이단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율법의 계명이 두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들이 말한 것이 다 이 두 계명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하고는 손뼉을 친 거예요.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거 바른 예수님이 참 좋아서 칭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서 칭찬했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랬어요. 서기관이 아는 것은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는 것인데 바로 행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왔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산상보훈 강의 1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왜 박윤선 목사님이 쓴 책 몇 페이지까지 인용하면서 설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이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는 박윤선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 때요.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집필한 산상보훈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왔다는 것은 온 우주가 진동할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 두 분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따로 구분해 놓고 하나님은 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 보고 집사님 가진 신앙은 여호와 정인이 가진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안 빠진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박윤선 목사님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 자제가 또 역시 목사님인데 LA에 계세요. 그분과 친척이 돼요. 이분이 LA에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 자제님한테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주장을 펴면서 또 내 이야기도 했겠죠. 그분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 박윤선 목사님 자제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에 속하여 다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에 속한 하나님이라서 다 알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피하려 함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성경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믿어도 구원 받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두꺼운 책을 읽고 다 이해하고 다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주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자, 이제는 대답할 수 있죠? 구원받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까? 대충 믿어도 되는 겁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글자 한자뿐만 아니라 글자 받침 하나까지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법을 어긴 자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물론 그 율법의 조항 안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것도 있죠. 구약의 절기법이나 제사법은 법의 정신은 살았지만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많은 조항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는 소홀히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거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반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아주 헷갈리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그분 믿고 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그거는 행함을 강조한 성경인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여 줄 수 없는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이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여요. 또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대조해 볼까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저희는 영불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행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서신도 성경이고 복음서도 성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행위의 결과로 심판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심판은 나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지만은 심판은 내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를 계속 지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서 구원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축소시킨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지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은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우상이지요. 명예, 돈, 자식 이런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법당에 가서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TV, 연속극, 스포츠, 돈, 전화기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이것은 이웃들의 대한 계명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근수근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흉보거나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들과 마찬가지인 죄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여기에 걸렸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해요.
여러분만 두렵습니까? 나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이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과 더불어서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워서 한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세요. 자, 저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렵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이 성신구약 66권 다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에 100%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모든 은사의 중심도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그랬죠. 사랑 없는 은사는 다 불법을 행한 것이에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쳐주고 돈 받았으면 그거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가정재단 만들어 놓고 기도해주고 돈 받으면 젊게 봐주고 돈 받은 거와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흥하여 주고 강사비 챙겼으면 복음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복음을 상품화하면 안 돼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어는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도 사랑, 이거 다 한 단어로 사랑으로 다 설명했어요. 그러나 히라보의 원문 성경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어떤 사랑을 해야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가?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잠언 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셰익스피어 전집에 오셀로가 자기 아내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그 아내가 자기에게 더 이상 성실하지 않자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 정욕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그랬어요.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우리나라는 친구와의 사랑을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친구와의 사랑, 의리를 지키는 사랑, 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랑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서 태어나고, 그렇죠. 정욕적인 사랑을 의하여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스톨게에 의하여서 양육되어지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졌어요. 필로스에 의하여서 성숙하고, 우정, 신의 이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주 잘 정의했죠.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고 서툴게에 의하여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준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행하였으면 하나님이 갚았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구원했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형을 좋아하는 아주 소피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그 아는 친척 아저씨가 왔어요. 소피아는 그 아저씨에게 방에 있는 자기의 인형을 끌고 안고 나와가지고는 인형을 자랑을 했어요. 아저씨가 그 인형을 보면서 소피아, 인형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 많은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네가 제일 좋아하니? 이 소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아저씨,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아저씨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 인형은 코는 납작 코에다가 얼굴은 삐뚤어졌고 팔은 한쪽 떨어져 나갔고 옷은 헌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웃음을 참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소피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무엇 때문에 이 인형을 네가 제일 사랑하지? 그때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은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정치가도 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웅변에 수많은 나치의 전사들이 분노를 품고 반유대주의로 뭉쳐서 유대인을 짐승처럼 죽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은 영국 국민들이 당한 좌절과 시리를 듣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교부 크리스톰의 입은 황금의 입이라고 할 만큼 설교를 잘했습니다. 조랑한 에드워드는 지옥을 얼마나 실감 있게 설교를 했는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냐고 교회의 의자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은 달랐습니다. 리빙스톤은 웅변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리빙스톤이 죽은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한 헨리몬드라는 사람은 리빙스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리빙스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곳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이 많이 봉사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코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해마다 반대항 수영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4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100m를 리레이로 수영을 하는 그런 시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 선수를 차출하는데 어떤 직구전 아이가 아이꼬를 지명했습니다. 아이꼬는 소아마비에다가 수영을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아이꼬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이꼬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려줄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이 그만 아이꼬가 반에 4명의 수영 선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꼬는 집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가 받은 모멸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그런데 수영대회가 왔습니다. 아이꼬는 4명의 선수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뛰게 되어 있었어요. 그의 차례가 왔을 적에 그는 물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을 한 것이 아니라 걸었습니다. 억지로 힘겹게 물속에서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야유가 퍼부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야유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양복을 입은 채로 물속에 풍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옆에서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걸어갈게. 내가 함께 걸어갈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 순간 아이들의 야유가 뚝 끊어졌습니다. 수영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교장 선생님과 아이꼬가 수영장에서 나왔을 적에 학생들은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아픈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니까 우리는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입장에서 사랑해야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미치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불러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리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고 창기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형에 처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짓과 음모를 가지고 받으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여 이 짓을 하니 이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황불에 떨어지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들도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는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있는 생명록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면 어떠하는지,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사오니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계명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